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속신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냐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들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재해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그 모양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누구를 지칭해요? 선지자들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러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마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은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거겠죠. 오늘날에는 이것이 혼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들여다보았던 그 내용들, 우리들은 지금 인정하고 다 공감하고 동의해.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겠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꼭 예수님도 우리들과 같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니고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남들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이라는 피조물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이 무언가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즉 사람이 신이 되는 어떠한 그 상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그러한 착오들, 그러한 오해들, 그러한 착각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가 어떠한 분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시다. 지금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3절을 보세요. 조금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없다. 동등하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는 창조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곧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무엇이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3절에서 이와 같이 여러 표현들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관자요, 또한 구원자다. 4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지금부터는 무엇이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4절과 5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해요? 천사와 비교해요.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이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과 비교하는 그 시대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바꾸느냐?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함으로써 월등한 분이라는 것을 방증해요. 천사 수준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얻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헛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데 쟁취하신 거구나, 받으신 거구나, 얻으신 거구나.
우리도 얻을 수 있겠구나,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이사야에서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추론들, 잘못된 사상과 논리들은 마땅히 부정되고 부인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도 9절 말씀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또 사람들에게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얻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9절 말씀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로 자꾸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지우지를 않는데, 이 말씀의 본 뜻은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 더 존귀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 특별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취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을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표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서 존재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 뭡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힘이 없는 원활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요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장차 어떠한 존재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날도 지내실 때에 그 구원의 소망을 따라 더욱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말들이, 헛된 사상과 논리들이 말씀으로 섞여서 참과 거짓이 무분별하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해와 착각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올곧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워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답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